예, 우리 한번 어제처럼 구호를 외치는데 그냥 구호라기보단 통성기도다 생각하면서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고 나가자! 제가 나! 하면 나라를 새롭게 가! 하면 가정을 새롭게 자! 하면 자신을 새롭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 1시간 내에 설교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고준비! 나라를 새롭게 가! 가정을 새롭게 자! 자신을 새롭게 할렐루야! 네, 1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가운데 서가지고 찬양 인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운데 네? 전도사님이요. 어디서요? 한번 일어나 봐요, 전도사님. 아유, 뒷모습만 봐가지고 잘 몰랐어요. 아유, 그렇구나. 생긴 게 제 젊었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조금 살이 빠져서 이렇지. 예, 앉으셔도 돼요. 나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 찬양 가운데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저분이 집사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전도사 아닙니까? 했는데, 전도사님이래. 저분 앞날이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졸업 나이 때 이렇게 찬양 인도를 열심히 했어요. 부흥회 때. 그때는 준비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준비 찬송을 열심히 인도하는데 이렇게 좋은 악기 한 개도 없었어요. 피아노 하나 가지고 하니까 더 힘들었지만은 열정적으로 준비 찬송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그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 그 기도원 원장이 계셨어요. 그분이 욕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조남을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랑 식사하고 사무실로 가시면서 제 찬양 인도하는 걸 보셨대요. 한참 쳐다보시더니 한 말씀 하셨대요. 저 새끼 누구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분에게는 욕도 아니에요. 그분의 욕은 그렇게 밉지도 않고 화도 안 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떠보시더니 가시면서 그러셨대요. 그 새끼 찬양 잘 인도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칭찬이에요. 내가 오늘 잠깐 봤지만 그 새끼 참 찬양을 잘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참 저 새끼 참 잘한다. 그러면서 그 찬양 뒷모습을 봤는데, 또 앞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겸손하게 잘 주의 백성들을 찬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우리가 좀 불교, 천주교, 천도교 혹은 다른 잡종교 교인들보다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학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신교인들은 누구냐? 예배학적으로 정의해보면 개신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요새 와서는 내가 왜 예배 드리러 본당에 가지? 이 의식도 없이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대요. 여러분, 제가 손들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묵상 기도할 때 내가 왜 예배 드리러 왔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러 목적을 첫 번째 묵상 기도로 하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 8명이에요. 나머지 분들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은,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했지만은, 왜 예배 드리러 내가 왔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드림의 준비가 참 중요하고 예배드림을 잘하게 되면 사회생활하면서 예수의 정신으로 좁은 길 걸어가며 핍박을 받더라도 도리어 어깨 펴고 감사, 자신할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좀 본당 들어올 때 복 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는 먼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근데 내가 아까 입장할 때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어린 학생 둘이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학생인가요? 쌍둥이죠? 아유, 놀랐어요. 세상에 정말 브리스길라와 베베자매처럼 쌍둥이가 안내지를 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난 천사 2명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옷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까는 빨간 옷이었는데 바꿔 입었어요. 잘 입었어요. 난 감동이었어요. 그 쌍둥이 둘이 앞으로 나와봐요. 네, 앞으로. 네. 나와봐요. 세상에 언제 옷을 갈아입었을까? 참 나는 그 손녀를 볼 때에 느끼는 따뜻함이 안내하는 두 어린 쌍둥이에게서 보였어요. 근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예배 드리냐, 왜 예배 드리냐. 이걸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완성이 된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물의 의미는 신약의 헌금으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이 제사 드린 것은 그 이유가 신약의 성도인 우리의 예배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민들이 출애굽한 후에 왜 제사를 드렸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지긋지긋한 애굽의 권세에서 40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셔서 출애굽의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드디어 복직교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꼬 하다가 제물을 중심으로 제사로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구약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예배당 들어와서 본당이든지 부석실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올려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지금 예배로 보답하고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본당 들어와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간구도 나중에 드려야 될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너무 좋아서 예배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가? 찾으신다는 말은 많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으면 왜 찾으시겠어요? 저 높은 산의 나무처럼 저 깊은 바다의 물고기처럼 많으면 성령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여러 가지를 희생시키면서도 예배로 표현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만 되지 않고 지난 3일 혹은 6일 동안에 우리의 육신 생활의 구주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금 일부 젊은 부목사님이나 젊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 너무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고서 소리치는데, 전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눈물 젖은 빵을 못 먹어봤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면서 그냥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뭐 옛날처럼 무당만신 찾아갈 거예요? 거기 가서 빌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아니잖아요. 점쟁이 찾아갈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가 됐는데,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당 가서 성모 마리아 앞에 성호를 그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의 구원을 기도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 생활의 구원과 도움도 넉넉히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그분의 영적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믿음이 조금 있다가 파도와 물 보고선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 아이고,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외친 소리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영육의 구원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 혹은 3일 혹은 6일 동안 내 영혼을 보존시켜 주어서 이 불신신앙 반기독교 비예수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서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돌이켜보면서 세상에 조금 전에도 경인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막 하나님, 사람들이 실려가는 것을 봤는데, 제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초만 빨리 갔어도 저 사고 난 차량의 주인공이 되었을 텐데, 무의식 속에 30초 늦게 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 속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장바구니에 산 것이 얼마가 있으며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달랑달랑하는 것도 너무 잘 아시면서 피할길 주시는 영육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 조금 다른 것 희생하더라도 예배로 보답하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첫 번째 그 영육의 구원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찾으시는데, 여기 와서는 많은 분이 계신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 구원의 감사 감격이 늘 새롭게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도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나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예언자의 심정보다는 목자의 심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3일 동안 6일 동안 힘들게 사회 속에서 살다 오신 분인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소리를 단에서 많이 하고 싶은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그 외에 또 내 자신도 자꾸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도 점점 더 나가고 있으므로 그것이 한국교회 예배에 굉장히 큰 위기의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와 저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양심의 법에 의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죄, 언어의 죄, 행동의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이 쌓여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일 뿐이에요. 우린 오늘 죽게 되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영혼 상태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이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한 명이 오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의 만 67세 일평생 저의 일대기를 한 7분 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영상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순간 여러분들이 제가 태어나서부터 67년 산 모든 말 행동을 순간 다 볼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예. 근데 세상에요, 제가 지금처럼 단에서 설교하는 좋은 말도 영상으로 나오지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너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내뱉어버렸던 그 말도 영상 속에 나오고 자막이 나와요. 하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으니까 내 말은 믿지 않는데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67년 동안 행동한 모든 행동도 영상으로 나와요. 7번 안에 여러분이 넉넉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상 가운데는 지금 저는 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기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없으시고 교인들도 없으시고 심지어 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제 어머니도 없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게 지은 죄도 영상으로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골목 찾기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영상실이 움직임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심지어 뭐까지 7분의 영상이 다 나오냐면요,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 기독학생인데, 기독 청년인데 하고 다시 눌러놓아서 나는 지금 기억나지 아니하는 생각도 영상으로 나와요. 마마마, 너 전도사잖아, 부목사잖아, 너 담임 목사잖아, 너 왜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네 알았어요 하고 쑥 집어넣어서 기억조차 없는 생각도 영상으로 순간 나옵니다. 움직임 있는 거 보니까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면 돼요. 저의 만 67평생의 모든 언어와 행동과 생각이 7분 만에 다 보여지고 자막까지 나오는 이 영상을 볼 때에 이 영상이 너무너무 흠모할 장면이 많을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더럽고 추하고 이중되고 거짓되고 음란한 장면이 나올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 강사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거의 다 부자예요. 전자라는 분은 없어요. 나 스스로 고백할게요. 예, 부자가 맞아요. 부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존전에서는 67년 묵은 죄인 중에 개수예요. 근데 하나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영상을 부목사가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 수 있네요. 없어요. 그런 영상은. 그냥 제가 예화로 하나 만들어 본 것 뿐이에요. 그런 영상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한 분은 그러한 모든 영상과 기록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67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정확히 보시고 아시고 다 기록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나는 야 파리새끼 한 마리 죽인 죄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67년 묵은 죄인이고요. 저 뒤에 10,000원씩 받은 애들은 한 10년 묵은 죄인들이에요. 여기 한 20년 묵은 죄인들이 송사리 때처럼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60-70년 묵은 저와 비슷한 동기들이 죄인들이 요 뒤에 앉아 계세요. 아이고 찬양대원들 가운데는 찬양을 예쁘게 잘했지만 3-4년 묵은 죄인들이 많이 뭉쳐 있어요. 저기 가운데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내가 어떻게 무슨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막 절제해서 그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그냥 막연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모든 67년 묵은 죄를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고행하고 서행하고 절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이 모든 죄를 한순간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떤 인간도 그 기준을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었던 죄도 또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그냥 필요 없어요. 한 3일만 기도원 가서 금식해 보세요. 3일만 금식해도 내가 굉장히 정결해진 느낌을 넉넉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짜장면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3일 동안에 내가 굉장히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거기 여러분이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가면 힘이 다 빠지나 영은 새롭게 된 것 같은데 쉼없이 차창가를 바라보며 시내로 들어오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해도 예쁜 여자는 여전히 예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보름을 금식해도 내려올 때 보면 늠름한 남자는 여전히 늠름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고행으로 온전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독생자 예수야 네가 죄가 없으니까 죄인의 몸으로 왔되 죄 없이 성육신에서 저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사해줘야 되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 천국에서 천군 천사의 환송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면서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저 더럽고 지옥 갈 인간들 세계에 제가 왜 가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시면서 순정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적인 죄, 육적인 죄, 67년 된 죄,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40년, 50년 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영혼의 구주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고 오늘 밤 죽더라도 우리 영혼에서 쑥 빠져나간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보답할꼬? 예배로 보답해야지 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을 찾으시면서 축복의 손을 얹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봉사나 전도나 기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예배드리는 이유를 정확히 고백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만 더 계속되어지면요, 여러분 조금만 시험 환란이 이 교회 내가 안 다닌다 하고 한번 나가면요, 전혀 교회 안 다녔던 분들보다 조금 교회 다녔던 분들이 더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돌아오는 시기가 엄청 늦을 수 있다는 사실을 침 삼키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는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인터뷰할 때 난 그게 무슨 공식인 줄 알았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몇십 년 목회를 하셨습니까? 하면 거의 똑같이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난 그게 무슨 공식 인터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지난날 목회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본 것도 못 본 척하시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하시고 아시는 것도 모르는 척하셔가지고 목회했다는 것이 이제는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나이 들고 믿음 깊이에 들어가면 아는데 내 육신생활과 가정생활도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영육의 나를 구원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저분 있잖아, 저분은 그 시험 들고 이미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 밖에서 교회로 욕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시험 들었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넉넉히 감당하고 내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봉사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예배로 감사해야지 하고 들어와서 묵상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왜 예배드리냐는 이유가 해결되었지만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과 진리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금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천주교회처럼 경건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상이라든지 혹은
마리아나 예수님의 멋진 형상이 우리 개신교회는 없어요. 없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개신교에서는 의식이 아니라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역사에서 치유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언젠가 사도행전의 1장으로부터 28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 주의 종의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반대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면 각양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선포는 예배 중에 마치 쌍둥이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과 귀신 들린 집에 한번 신방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분 있으면 한번 추억해 보세요. 자, 귀신 들린 분들 중에 귀신은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훨씬 많았어요. 가게 되어지면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가신 목사님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죠. 근데 무당만시처럼 어떠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해 본다 하면 점점 하등 종교로 갈수록 말씀 선포는 없어요. 그리고 요상한 옷과 이상한 의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시키죠. 죄송하지만 무당만신을 보세요. 무당만신이 저처럼 이렇게 1시간 설교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분들은 1시간 말씀을 전한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상한 의식과 의복을 입고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시켜서 꽤 많은 돈을 이렇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고등종교, 근데 고등종교도 조금 미안한 표현이고요. 참 진리로 가게 되어지면 의식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들어오면 천주교에 비해서는 너무나 무슨 시민회관처럼 특별한 형상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 진리의 종교로 가게 되면 의식과 형상은 없지만은 그 예배를 드릴 때 보혜사 성령님이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각양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육의 치유도 주시지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짧은 설교 가운데서라도 다른 사람은 느낌이 없었는데 저 말씀은 저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신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하는데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할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과 내가 복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너무 날카롭게 각세우지 마세요.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라고 완전한 분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역하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기본적인 예배드림의 자세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교훈과 깨달음과 회복과 축복을 받지 못하면 개신교회에는 어떠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신앙이 마르다가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 하면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새는 한국 교회 내에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누굴까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당신이나 잘하셔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그분이 결국 나중에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예. 10,000원도 주지 않을 거예요. 예. 남에게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얼굴에 스프를 뒤집어쓰는 것처럼 창피한데, 담임 목사님과 혹은 사모님과 관계가 아주 내가 스스로 담을 쌓으면서 안 좋았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것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자, 여러분에게 조용히 질문드립니다. 그 3개월, 6개월 동안 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은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틀림없이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럼 3개월, 6개월 말씀 금식한 거예요. 영육 안에 다 진이 빠져가지고 남는 건 승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여러분, 목사님이 저 밖에서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쓱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는 메마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저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배울 때에 그분의 그 인격을 보지 마세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이 그분의 그 위치, 그 직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나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다윗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 일행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잠을 자면서 여호와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살아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근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 내리치세요. 기르세요.
그러면 다윗이여 당신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찌르세요. 했는데 2번 다 다윗은 찌르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울의 인격 본 거 아니에요. 사울이 악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 무슨 인격이겠어요. 그 인격 본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신데 이 위치와 직분을 먼저 보니까 2번 다 안 찌른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야, 이 친구 괜찮네. 이 친구 그동안에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사람 많이 죽이고, 이 친구 앞으로 또 7계명을 범할 녀석이지만은, 이야, 주의 종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래. 넌 내 마음의 합한 자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극적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는 지혜가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격이 아니라 그 위치, 나와 내 자손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난 교회에서 목사 생활했으니까 뭐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누런 코를 많이 흘리면서 가을과 겨울에 들어왔는지 선생님들이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 야야야야 건영아 코 하면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 자국은 남아있대요. 자국은. 그러니 무슨 담임 목사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오래 믿으신 분 기억나시죠? 아이고 성탄절만 되면 참 동네 깡패들이 야야야 오랜만에 들어볼 거예요. 야 연애당에서 너희들만 연애하냐? 우리 좀 해보자 하고 이렇게 4, 5명, 6, 7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가 그 당시에는 큰 키도 아니었지만 작은 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 딱 모여가지고 좀 운동 좀 한다는 친구들이 가서 걔네들을 교회 앞마당에서 오케이 전투 혈투를 해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맞기도 하고 또 때렸으니까 피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양같이 순하신 담임 목사님은 야 너희들이 왜 저희 집 애들을 때리냐, 내가 그렇게 설교했냐 하면서 저희들을 얼마나 혼내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저 건영이와 재건이와 창원이만 없으면 조용할 텐데 그러셨어요. 3인방 중에 건영이도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성령이 뭔지도 몰랐던 애들이 건영이와 창원이는 목사가 되고 재건이는 장로 돼서 지금 모교의 수석 장로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말씀 피우더라도 걔네들 교회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덮어주는 게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공부한다고 고2 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은 대학 가도 안 나와요. 공부 못하면서 끝까지 앉아있던 애들은 다 각 교회의 훌륭한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참 우리 건영이만 없으면 성탄절 때 좀 조용할 텐데.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어머님이 1m 50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작으신 분이에요. 근데 2남 4녀를 하셨어요. 그러니 옛날에 솔직히 무슨 분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를 데리고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은 젖이 좀 많은 그 당시에 젊은 집사님들이 야 건영이리 데려와라, 야 내가 젖 먹여줄게. 그래서 젖 동량을 받으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자란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됐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살아있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일부러 내 근처에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젖을 먹여드렸습니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 골격이 괜찮고 든든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넘어가면 또 몇 주 지난 다음에 또 한 분이 일부러 쏙 내 근처에 와가지고 저도 먹여드렸습니다. 권사님도 먹여주셨어요? 그럼요, 저도 목사님 전 먹였죠. 그러한 권사님들, 그러한 분들이 있는 곳에서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지금도 장로님이 49분이신데 49분 가운데 옛날에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초짜 담임 목사 때. 그러니 다 세 분만 빼놓고는 다 제2교회 주일학교 중고청 선배, 대선배 혹은 스승 이런 분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정말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등부 임원이나 고등부 청년부 임원을 바꿀 때는 항상 제일 컴컴한 교회 화장실에서 바꿨어요. 임원 교체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어지면 바로 위에 임원들이 이 주의 거룩한 교회를 너희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섬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군기를 집어넣는다고 빠따를 5대씩 쳤어요. 되게 아팠어요. 지금 그랬다간 경찰 출동하겠죠. 옛날에 이게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예. 그런데 저를 빠따 쳤던 분들이 다 장로님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막 XX 막 욕을 했던 분도 다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고 선임 장로님은 저 답동에 복음서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서점주였는데 그분은 제가 중등부 회장 깎아머리 때 부장 장로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에요, 스승.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첫 번째 이제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당회라고 하거든요. 당회가 이제 열리는데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이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당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부목사 할 때 당회를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당회에 들어가는 너무너무 머릿속으로 잘 모든 것을 숙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진짜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캄캄해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꼬락서니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거기 다 계시니까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당회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난 무슨 주님이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왜 일어날까? 그게 더 당황스러우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문교사에 가만히 저도 서 있었더니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들어오세요. 여기가 목사님 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리 하나 비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분들이 앉아야 저도 앉죠. 이분들이 앉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역시 선임 장로님 오시더니 목사님이 앉아야지 저희들이 앉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앉으니까 장로님들이 다 앉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분들이 서로 만나서 회의를 했대요. 본교회 출신 건영이가 당회실에 처음 들어오는데 얼마나 쫄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짜고 고스톱 치자 했대요. 저 녀석 들어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자 그냥. 저 녀석의 그 인격이 아니라 그 위치, 그 직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몽땅 일어나 주자. 그럼 조금 기사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벌떡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당회가 아니라 어쩌다가 노트 당회실에다 두고 왔네 하고 노트 이렇게 가지러 들어가면 불쑥 들어가더라도 다들 벌떡 다 일어나세요. 차를 마시다가도 목사님 시간이 웬일이에요? 노트를 두고 왔네요. 예. 노트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나갈 때까지 그 연세 드신 분이 안 앉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서 계시다가 제가 나가면 이제 앉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저는 청년 때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은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봉사도 안 하고, 참 동기들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주의 일을 청년 때 감당하는데 저는 몇 년 동안 외골수적으로 이게 교회냐 하는 마음으로 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방황했던 것을 다 아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저 녀석이 힘들겠냐 마음이, 우리 다 일어나자. 그거는 인격 본 게 아니라 위치와 직분을 받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떠한 은혜가 교회적으로 임하는 거 아니? 인천 제2교회라는 것은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71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감리교 저 내리교회 기타 100년 넘는 교회에 비하면 막내 중에 막내인데도 71년이 인천의 1800개 장로교회 중에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믿지 않는구만요. 사실이에요. 71년이 무슨 오래됐다 그러나 하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7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딱 두 분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한 분은 일대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70에는 은퇴하셔야 됩니다.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천국으로 이사하시면서 저 부목사 중에 아이고 이 부목사가 너 후임해라. 그렇게 해서 부목사 중에 한 분이 2대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부터 이제 만 70 정년제가 생겨서 38년 동안 근속하신 분이에요. 교육전도사,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교에서는 강도사라고 하는데 준목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강도사, 목사, 담임 목사 될 때까지 38년을 근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만 70이 돼서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부목사 중에 이렇게 보면서 저 이 건영이가 좀 낫다 야. 건영이를 후임하자 해서 당회원들과 함께 저를 후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 12,500여 교회 가운데 역사가 71년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두 분밖에 교체 안 됐는데, 교체 이유가 무슨 유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소천 그리고 정년은퇴 외에는 아무런 유고가 없는 교회는 한 두세 교회 된대요. 12,500개 교회 가운데 그 두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세 교회라는 것은 혹시 내가 단에서 말 실수할까봐 조금 늘린 것 뿐이지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장로교회사로 봤을 때는 또 한 번 천연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기도 무슨 천사들만 보였나? 어떻게 70인의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가 두 분밖에 안 됐고 후임은 다 그 교회 부목사들이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그 천사들이 뭐였나?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가 분명하게 각 교회마다 도저히 흐르는 흐름이 있고 전통이 있듯이 저희 교회 전통은 담임 목사님 그분의 인격을 보지 말자. 그 사모님의 인격 보지 말자. 인격이라는 것은 가변적이다. 그분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흠모하던 인격이 내가 시험 들면 인격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니 인격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요 사신이요 복음의 거룩한 주의 종이요 선한 청직이요 주님이 보내신 사자인데 그 위치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불평할 시간에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하면서 기도 신은절을 범치 않으니까 그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교회에서 33년 목회하고 있는 건 능력이 있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그 전통 깨질까봐 저를 끝까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전통 저를 그냥 내쫓으면 전통이 깨지잖아요. 일평생 모셨는데 그 할 수 없이 제가 그 덕분에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개인적인 관계이든지 사모님과 개인적인 관계이든지, 그래서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내 마음이 시험 들어서 다쳐지지 않도록 내가 일부러 애를 써야 될 것은 결국 나와 내 가족과 내 영혼과 육신 삶에 거침돌이 생기지 않기 위한 귀한 경건인 줄 아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될 것은 우리 개신교 교회는 예배 중에 아무런 형상이나 의식이 없고 성령이 주의 종의 말씀 속에서 역사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계신 분 계시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무슨 눈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옆에 사람 앉아있는 분에게 창피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할 때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서원하고 다시 힘을 얻는 그 과정 속에 나 이제 옆에 사람 나 쳐다봐도 창피하지 않아?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던 것은 어떠한 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상을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주의 종의 말씀, 그때 성령이 역사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직장이 은퇴할 때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될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몇 년이 아니에요. 몇 년이 아니라 아주 은퇴할 때까지 새벽 4시에, 우리 아들은 젊었을 때 아직 학창시절에 그래서 우리 아빠는 목류병 환자인 모양이야. 새벽에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새벽기도 가신대. 아유 난 저런 목사 안 해. 저게 저 막노동이지, 저게 막노동이지.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희한한 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회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점점 발전해가지고 뭐 주 52시간 해가지고 단 1시간도 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립주택 건축하는 건축업자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딱 시간 5시면 다시 딱 되면 연장 다 놓고 가신대요. 당연한 거죠.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뒷정리는 자기와 자기 사모 권사가 같이 한대요. 어쩔 수가 없대요. 예. 근데 목사님들은 이게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약 20가지의 일들을 주중에 처리하는데 매주 새로운 설교를 성경 66권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20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면 토요일 저녁까지 여러분들 모르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근데 목사님들은 세금은 내지만은 난 노동자가 아니야. 해서 교회 앞에 야근이나 특근 수당 단 한 번도 얘기하시는 목사님 없습니다. 이건 노동력 자체입니다. 노동력 자체 이거. 예?
새벽 4시부터 무슨 이제 2번 환자 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임정기도 해달라, 8손, 7손, 돌 100일, 기타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직자인 까닭은 세금은 내지만은 특근수당 달라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냥 막연히 한번 추측해 보세요. 도대체 이분들은 중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막노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요새는 목사가 나무 목자에 죽은 사자래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목사래요. 사모도 그 사자가 죽은 사자래요. 그만큼 참 많은 교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받아서 한 중간에 꼭 필요한데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저는 교인으로도 있어봤고 또 목사님으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저 사람이 왜 시험 들었을까? 왜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에 결국은 다 귀결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냐도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새벽 기도 와서 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육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과 말씀이 역사할 텐데,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제가 너무 힘들면 성령님 저를 부축해서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제가 마른 스펀지가 쥐에 있는 물을 다 빨아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찾으시다가, 아이고 너 오늘 새벽부터 달라졌구나 하시면서 그동안에 보르되었던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맛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조명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기도 제목 주시는 대로 주여! 한번 외치고 3, 4분 동안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곳에 찾아오셔서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준비 없었던 예배, 이유도 알지 못했던 예배, 목적이 상실된 예배 드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다시 한번 형성되어서 주님 앞에 이것으로 묵상 기도드리며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종들로 주님이 성별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제대로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저도 주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의 자세가 흔들렸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용서해 주심과 함께 동시에 새로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배 자세가 바뀌니 우리 가정과 삶 속에 그동안 보내되었던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기도의 문이 막힌 성도에게까지 다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받은 말씀이 꿈속에서라도 다시 생각나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축복, 그것이 나머지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준 것을 다시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기도한 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